할렐루야. 오늘은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달게 받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때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형벌 체계는 우리가 죽었을 때 받아야 될 형벌의 모형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공평한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값을 면제받고 용서받고 사함받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죄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궁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 사람을 죽이고도, 예수님 한편 강도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때에 예수여, 내가 당신이 거기 있는데 나도 그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지옥 얘기 잘 안 하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제가 지금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영적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화목, 화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안 가는 것이지, 나의 공로로 내가 공덕을 쌓아서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천벌받을 놈 이라죠. 그러면은 천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입에서 그냥 저 천벌받을 사람, 그러면서 어디에 떨어져라? 지옥에 떨어져라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도 지옥에 가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는 뭐라 그러냐? 지옥에 가라는 얘기는 고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헬. 고는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지옥이 헬이잖아요. HELL 맞죠? 지옥에 떨어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뭡니까? 지옥 떨어져라, 이 욕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은요, 딱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건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사람은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 따로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쁜 짓이란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동물들은 모르잖아요. 개나 고양이는 선과 악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 속에는 선한 양심이란 게 있죠. 동물들에게는 양심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본능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예. 잠이 오면 그냥 자빠져 자고,
그죠? 사자들 보세요. 배부르니까 그냥 자빠에 잡니다. 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거를 다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태초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어땠다 했어요? 좋았다 했잖아요. 좋다는 얘기는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악으로 지었어요? 선으로 지었어요? 선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란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땅지자 감옥 옥자입니다. 땅에 있는 뭡니까?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잡아 가두잖아요.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딱 가두어져 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땅에 있는 감옥인데 그거는 땅 위에 있는 거죠. 땅 저 밑에 있는 감옥이라고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서 악한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겁니다. 그럼 성경에 이 지옥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나옵니다. 전부 54군데가 나와요. 지옥이란 용어가,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그 중에 54군데 중에서 바로 한 곳입니다. 손이 실족하면 손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 손 잘라면 난 밥 어떻게 먹으라고. 손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손 잘라버리래요. 그러면은 손 자르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좋을까요?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을까요? 자르고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죠. 이건 굉장한 과장이에요 지금. 그럴 정도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과하게 지금 표현하신 거죠. 맞죠? 그러면은 오늘 43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뭐하면은 실족하게 하면은, 우리가 실족 많이 하죠.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여러분 많이 넘어져 보셨나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넘어지면서 안 넘어진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머리가 이 대가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잘 몰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해서 이 손으로 뭘 했게요? 여러분 상상이 맡깁니다. 이 손으로 뭐 싸움도 했을 거고 남 두드려 팼을 끼고, 그죠? 도둑질도 이 손으로 도둑질도 했을 것이고, 그죠? 또 이 손으로 음란한 짓도 했을 것이고.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뭐 해라고요? 오늘 잘라버리라.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도끼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끼를 준비해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좀 과장법이기는 하지만은 두 손 멀쩡하게 해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 몸뚱아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 자르든 두 개 자르든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데 거기는요 무슨 불이 있습니까? 지옥에는 무슨 불이 있다고? 43절 보세요. 꺼지지 않는,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불이 안 꺼진대요. 그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어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걸 잘라버렸어요. 삭제를 해버렸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구더기가. 또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절대 안 꺼집니다.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앞에서 43절은 손이 실족했는데 이번엔 뭐가 실족해요? 발이 실족해요. 여러분, 발이 어떻게 하면 실족합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놈의 발이 술집으로 가버렸어. 또 이놈의 발이 잘못해가 저 포주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는 도끼로 발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잘라버리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휠체어 타고 있더라도 두 발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휠체어 타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도끼 2개 준비하세요. 앞에 1개, 뒤에 2개. 자, 그러면서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하죠. 반복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손 잘라라, 발 잘라라 해놓고 계속 저 말씀을 44절, 46절 개역개정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왜 없앴을까요? 지옥이란 것을 자꾸 강조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은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습니다. 구더기가 우리 살을 어떻게 해요? 파먹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불만 해도 뜨거운데 그 구더기는 뜨거운 불 속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살을 갖다가 막 파먹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버글버글한 거 보셨나요? 보셨죠?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보니까 구더기 버글버글한 거 봤어요. 징그럽잖아요. 우리 살을 갖다가 파먹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뭡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뭐 한다고? 뽑아버려라. 여러분, 이번엔 도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집게가 필요합니다. 집게 가지고 네 눈을 어떻게 하면 실족합니까? 여러분, 눈이 실족할 때 뭐 할 때 실족합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 안을 뽑아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냥 뽑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애꼬가 돼가지고 뭐 까짓거 양쪽 눈 다 없어도 좋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극도의 과장법이죠. 그죠? 네. 그럴 정도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법처럼 그냥 과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48절만 개역개정에 나와 있어요. 44절, 46절은 지워버렸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죠. 맞죠? 저 구절이 계속 3번 반복이 돼야 되는데 앞에 2번은 빼버렸어. 없음으로 처리해버리고 요 마지막 한 구절만 그대로 놔뒀다고요. 예수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반복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얘기한다면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늘 반복하고 강조하셨던데 이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는 지옥이란 말을 구약에서 싹 다 없애버렸어요. 구약 성경의 개역 개정 보면 지옥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31번이 있는데 그걸 전부를 뭘로 바꿨냐니까 스월, 음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음부란 얘기는 어두울 음자입니다.
어두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나머지가 있는데 약 23번이 있는데 그중에서 13번만 지옥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습니다. 똑같이 음부, 스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성경을 손을 대가지고 지옥이란 말을 없앴을까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저승을 얘기합니다. 저승. 저승은 뭐냐 그러니까 죽은 혼령이 가가지고 사는 곳을 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혼이 떠도는 것을 무슨 천? 구천. 구천을 맴돈다 얘기 들어보셨죠? 구천을 맴돌아요. 유명을 달리하셨다. 있는 곳을 달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곳이 바로 음부고 저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지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부로 바꾸고 스올로 바꾸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 머릿속에 뭘 지우기 위해서? 지옥이란 말을 지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사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획이라도 가감하면 돼요, 안 돼요? 지네들 마음대로 가감했어요. 마음대로 빼버렸어요. 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잠언 30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나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하나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할렐루야.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지옥이 있는데 왜 지옥이 없다고 하느냐. 지옥이 54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보시면 그래요. 사도신경 보면은 원래 지금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에는 없지만은 원래는 그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는 이 용어가 원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뭐 죄 짓나요? 아니죠.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그 지옥에 가지고 3일 밤낮을 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자 있는데 예수님처럼 지옥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나를 보고 나처럼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존재하는 실존하는 지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옥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보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 뭐 지옥 얘기가 그냥 나와요. 우리들 내리 속에 지옥이란 것은 상당히 두려운 걸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새끼가 그걸 다 숨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지옥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지옥은요, 오늘 4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마다 불로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절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김장도 절이죠. 배추도 절이고 소금으로 다 절이잖아요. 지옥 가면 뭘로 절여요? 불로 절인대요. 불로 절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지옥에 가는 것은 혼이 가죠. 혼이 가요? 몸이 가요? 혼이 가니까는 그 혼이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큰 화면을 보면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옥의 실제 위치는 지구의 땅의 가장 중심부, 맞지요? 지옥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4장 9절에 보면은 아래로부터의 지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옥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실제 지옥이 있는 위치입니다. 어디로부터의 지옥? 아래로부터의 지옥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오므로 너를 맞이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14장 15절은 너는 구덩이의 측면들까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간다고 되어 있죠. 지옥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지구의 중심부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22절은 내 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입니다. 땅의 중심부에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불구덩이가 있죠. 이 지구랑에 동그랗게 있는데 이 지구를 갖다가 한 바퀴 뺑 돌라 그러면 30만 킬로입니다. 한 바퀴 다 돌라 그러면은. 그럼 지구와 지구의 반대편의 직경은 얼마나 될까요? 한 4만 킬로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가운데 내핵이 있어요. 내핵. 그 안에는 온도가 몇 도냐면 6,000도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쇠가 몇 도에 녹아요? 쇠가 약 1,400도에 녹아요. 1,600도. 그 정도에서 쇳물이 나옵니다. 포항제철 고로에 가면 그 정도 온도에 다 녹아요. 근데 지구 안에는 몇 도라고요? 6,000도. 6,000도 안에 큰 내핵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가 뭐라고요? 지옥이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6절 내가 그들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져지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인자도 예수님도 3일 밤낮을 어디에 있었다고요? 땅의 심장 중심부에 있대요. 땅의 심장 중심부가 어딥니까? 지각이 있으면 멘털이 있고 멘털 그 안에 보면은 내핵이 있어요. 거기는 버글버글버글 그냥 끓습니다. 쇳물이. 모든 게 다 녹아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각은 사실은 우리 밑에 뭐가 있어요? 불구덩이 있죠. 불구덩이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산들이 가끔씩 화산 폭발하죠. 그럼 땅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덩어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화산 폭발하는 거 보셨나요? 산 꼭대기에서 그냥 쇳물이 올라오고 모든 것이 녹은 물이가 시뻘건 물들이 공중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모든 것이 다 튀어요. 화산재가 날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밑에는 전부 다 불구덩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땅의 심장 중심부에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입니다. 성경은 지옥은 전부 다 땅의 낮은 부분에 있대요. 그 다음에 시편 55편 15절 그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지옥이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땅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7장 27절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먼 길 내려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곳곳에서 지옥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옥의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지옥이 어딘지 모르고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5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길은 지혜로운 자 위에 있나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떠나느니라.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다고? 땅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2장 20절 그들은 자기의 전쟁의 무기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맞죠? 아모스 9장 20절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그들을 붙잡을 것이다. 요나서 2장 2절 6절에 보면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고 산들의 밑바닥, 이 높은 산의 밑바닥이 어디예요? 쫙 깊숙한 곳. 그게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지옥 간 사람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실제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지옥 가가지고 내가 지옥에 있는 걸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실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실제로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지옥이 없다 하면 안 돼요. 16장 19절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내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으라. 그 일 후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며 장사되었더니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 지옥에서 고통받죠. 다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누구를 봤죠? 나사로를 보고 24절 시작.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소서. 너희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뭘 받고 있다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기록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명확하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생전에 선한 것을 다 좋은 것 다 체험했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다 받았음을 기억해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유가 뭡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있었는데 하도 헌대가 많아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헌대가 있으면 병원 가지고 빨리 상처를 소독해야 되는데 개들이 그걸 빨아먹고 있다니까. 비참해. 이 비참한 거로 따지면 이런 비참한 일이 없죠. 그런데 막상 죽은데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고 오늘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는 크고 깊은 뭐가 있어요?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 들어갔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실래요? 지옥을 선택하실래요? 아닙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내가 이런 사람 봤어요. 아이고 나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죠? 그래서 제가 기가 차서 지옥 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지옥 가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옥 가시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자가요. 27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요, 내가 간구하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지옥에서 이제 고통받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좀 천국에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 좀 보내달라고. 뭐하러요? 28절 보세요. 이 부자한테 형제가 몇 명 있었죠? 5명 있은 거예요. 여러분은 형제가 몇 명 있나요? 한 5명 됩니까? 3명? 2명?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간다면은 여러분 형제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왜 전도를 안 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절대 오지 말라고 이 말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며. 여러분 귀가 막힌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31절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 가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데 죽은 네가 와가지고 이래 해도 듣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천국과 지옥을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가장 표현 중에 무서운 표현이 뭐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생생한 지옥 증언을 한 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지옥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시면 안 돼. 나중에 저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거예요. 너 왜 지옥에 왔느냐? 아유 저는 지옥을 잘 안 믿는데 너 분명히 2024년 11월 10일 날 그때 오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오늘 이 장면을 비디오 보여서 쫙 지 눈앞에 보여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뭐냐니까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11절. 너무나 명백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눈앞에서와 어린 양의 눈앞에서 뭐와 뭐로? 불과 유황으로 고통해요. 여러분 유황 아세요? 유황 냄새 맡아보셨나요? 어떻습니까? 타는 유황 냄새가 굉장히 막 머리 아파요. 그리고 유황 냄새, 황 냄새 있죠. 그러면은 불에다가 유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이거는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불도 아니고 유황불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불비가 유황비입니다. 유황비, 유황불비입니다. 비처럼 내렸어요.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뜨겁기가 7배나 더 뜨거워요. 일반 불보다도 유황불은.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뭐하도록? 영원 무궁입니다. 꺼지지를 않아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연기가 계속 올라갑니다. 쉼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시작.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뭘 못 얻어요? 쉼을 못 얻는데요. 쉼.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24시간 그러면 일을 하세요.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잘 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안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워킹머신, 일하는 기계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들을 잘 봉사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은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일 필요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옥에 대한 표현 중 가장 무서운 표현은요,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는 영원한 고통이고, 그 다음에 고통은 쉼 없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오늘 11절에 맞죠? 그 다음에 탈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만약 당장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 그 지옥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누가 지옥에 갈까요? 믿지 않는다를 가는 거예요. 자, 누가 지옥 가는가 한번 보죠. 계시록 22장 21장 지옥 가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하고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어디요? 호수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무슨 사망이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에 죽어가지고 저 영락공원 가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맞죠? 예. 어차피 거기 가도 불 떼요. 맞죠? 거기도 불 뗀다고. 우리 어차피 다 불 떼가지고 다 갈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뚱아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죽질 않아요. 혼은 왜 죽질 않을까요? 혼이 원래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죽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 한다 했죠? 영원한데 어떻게 혼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에 육체로 얘기해요? 혼으로 얘기해요? 혼이 뭡니까? 우리 정신 아닌가요? 정신을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 나갔냐면 끝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저놈 봐, 저 정신 나간 놈이네. 정신이 나갔다는 게 올바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꺼죽은 멀쩡한데 속옷 보면은 다 썩어가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 많아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을 일삼는 자, 마술사, 도박자,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전부 다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지옥은요, 아까 위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땅 속에 있다 그랬죠. 성경 구절에 저렇게 많은 부분들이 땅 속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땅 속에 저 가장 낮은 부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옥은요,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옥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확장됩니다. 확장되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문은 어떻게 되냐면 가기에 굉장히 좋아요.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들 편한 길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에?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보고 무슨 길을 택하라 그랬어요? 좁은 길을 택하라 그랬죠. 그 좁은 길은 길이 꼬불꼬불하고 고속도로가 아니어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좁은 길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보니까 지옥이요, 하도 들어오는 자가 많으니까 정원 초과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꾸 확장한대요, 땅을. 자, 이사야 5장 14절을 다 같이 하면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지옥이 뭐를 확장해요? 스스로를 확장해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기뻐하는 자가 지옥 속으로 내려가리로다. 여기도 내려가지요. 아멘. 오늘 분명히 지옥이 아가리를 벌리고 웰컴 지옥, 빨리 들어오시오 지옥으로.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의 초대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같이 넓힌다. 여러분, 악인은 자기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을 자꾸 넓히죠. 뭐같이? 지옥같이 넓힌다는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도 넓히지만 지옥도 뭐예요? 자꾸 넓히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행을 택하시겠어요? 지옥행을 택하시겠어요? 천국을 가야 됩니다. 빈말이라도 지옥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주받아요. 자, 그래서 잠언 27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라고. 예수 믿는다면서 만족이 안 돼가지고 날마다 뭘 더 해야 끌떡끌떡거리고 만족 못한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 주신 거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더 안 줍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내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한쪽 눈은 없는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양눈 없는 사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통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오늘 분명히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지금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웰컴 지옥, 빨리 지옥으로 들어오라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영, 혼, 육 중에 누가 가는 거예요? 뭐가 갑니까? 혼이 갑니다. 몸은 바디고 혼은 소울이고 영은 스피릿입니다. 소울이 간다고요. 소울. 자, 그래서 혼은 어떤 거냐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혼이냐면은 내가 나로 인식하는 게 혼이에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기관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세문이면은 오세문을 오세문으로 인식하는 그게 혼이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세문인데 박세문으로 만약 잘못 얘기하면 그건 정신이 뭐예요? 나간 거죠.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너는 내 거야 허구한 날 우리가 그런 소리 자꾸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정신이 나가버렸죠. 우리 여기도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혼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정신, 마음, 생각 눈에 다 안 보이죠.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혼으로 얘기한다니까. 혼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몸의 형태를 가지고 이 혼도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지옥에 들어가면요 감각을 다 느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뜨겁다 할 때 몸으로 뜨거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우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굉장히 화상 입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 음식 있죠? 신거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석류? 석류 시어요 안 세요? 아주 시죠. 지금 석류를 지금 빨간 석류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석류 탁 터뜨렸어요. 입으로. 입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침 나오죠. 지금 내가 석류를 봤어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생각만 했는데도 내 몸에서 반응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생각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 없이 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몸이 반응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무서운 꿈을 꿨잖아요. 무서운 꿈을 꿨는데 너무나 내가 위기에 쫓기고 있어. 근데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뭐가 흘러요? 땀이 막 비같이 흐르는 거야. 내가 실제로 노동한 것도 없잖아요. 일한 것도 없는데 자다가 단지 꿈만 꿨을 뻔했는데도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이와 같이 혼은 반응해요. 지옥 가면 몸은 없어도 혼이 지옥 가서 똑같이 반응한다고요. 꿈꾸듯이 반응을 해요. 우리 현재의 몸은 흙으로 언젠가는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새로운 몸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은 뭡니까? 혼은 그렇지만은 영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기관이 영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성령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영입니까? 악령이에요. 악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악령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했다고 할 때 영적 사망, 영적 부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정말 땅 아래에 있는 지옥 간 자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도 있고 땅에 있는 자도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있다고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두 번째 땅에 있는 것들과 세 번째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첫째는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것들. 세 번째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다 지옥. 거기도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맞죠?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간 사람들. 맞죠? 여러분,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들이에요. 땅 아래에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어디 있다고? 땅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목사님 저는 지옥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은 알았죠? 지옥은 어디 있다고? 땅 속에 있다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그 불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몸과 혼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고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몸의 부활, 영의 부활, 혼의 부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자기가 한 행동대로 다 심판받아요. 계시록 20장에 그렇게 했어요.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행위대로면은 행위가 중한 사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서도 아주 악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중벌을 받고 또 약간 좀 덜한 사람은 경한 벌을 받겠죠. 맞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봅시다. 계시록 20장. 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뭐에 따라서? 행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행위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 주님 앞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행위들의 각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괜히 말이죠, 엉뚱한 짓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온갖 나쁜 짓은 골라다 하고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조그만 행동 하나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5절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무슨 책요?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 석자 못 올리면은 어디 떨어진다고요? 지옥의 불호수로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못 올리신 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옥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를 유턴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언제 갈까요? 한참 뒤의 일일 것 같죠? 아닙니다. 5분 뒤일 수도 있고 10분 뒤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몸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알아요? 멀쩡했는데 한순간에 교통사고가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을 생각한다면 정말 내 지나간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따라합시다. 지옥만은 가지 말자. 지옥만은 가지 말자.
안 가야 돼요. 여러분들 늘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쉴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